사순절 3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6절로 21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8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18장으로 오면 그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의 삶의 모습과 이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 이상 욥이 변명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촉구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진다. 결국 빛이 없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소망 없이 되는 것은 바로 죄악의 결과다 하고 그렇게 단언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편을 봐라. 너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2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그러하다. 지금 불의한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빌닷은 욥의 변론에 대해서 굉장히 대꾸적으로 반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꾸적인 반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욥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또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장난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본질을 보는 듯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무익하다. 그러니까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본질 파악이죠. 그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삶 속에 적용된 그러한 신앙은 항상 일치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삶에서는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빌닷이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4절에 보면 너 분하여 스스로 찌는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찢는다. 이 표현이 왜 나오느냐? 16장 9절에 보면
이 욥은 탄식하지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찢는다라고 군박한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꾸적으로 이야기하죠. 반박을 하죠. 그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야. 너의 변명, 너의 말이 결국 너를 스스로 찢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변명이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는 것 같이 놀라리라. 놀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쓰느냐? 17장 8절에 보면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란다. 이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라는 욥의 진술에 대해서 20절은 악인의 종말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걸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악인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장의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는 큰 진리를 빌닷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느냐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신앙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놓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데에 급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현실적 고통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고통이 올 수 있지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고통 가운데서는 오늘 욥과 같이 그렇게 신자도 의인도 고난 가운데 무고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입체적으로 분명히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고통받으니까 죄다.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다.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밝히 봐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독특합니다.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 내려오심, 이 부분을 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하의 정점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죠. 운명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부활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신자로 바로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더 많은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좌절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져서 아이고 내가 천벌받구나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욥과 같이 이유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라고 고통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죄에 몰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환경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큽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은 결국 신자도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인의 고난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지요. 근데 병에 걸립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는 비참합니다. 거지입니다. 누구에게 주목받는 사람 아닙니다. 또 좌절의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불우한 사람이에요. 저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하는 절망의 그러한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지요. 그건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주시는, 그래서 부활의 모범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 드러납니다. 삶 가운데 신자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고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생각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현실보다 크고 뛰어납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단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단한 중에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풍성히 누리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